주능력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볼 때면 항상 아쉬운 마음입니다. 특히 출가를 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자주 와줬으면 좋겠고요. 집에 왔으면 부모가 정성껏 차린 음식 맛있게 골고루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고민이 있으면 그 모든 고민 부모에게 다 털어놔 줬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기꺼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자기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지요. 근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줍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집에 잘 오지 않고요. 집에 왔으면 정성껏 차린 음식 맛있게 골고루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입에 뜨고요. 또 고민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쉽게 부모에게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민과 문제를 부모가 미리 알아서 자녀 몰래 뒤에서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알았을 때 난리가 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하시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분들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확실히 느껴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의로 오셨든 타의로 오셨든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셨든 상관없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우연히 오셨거나 당연하게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입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많이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 남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 절망, 트라우마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는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럼 우리 쪽에서 느낄 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냐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가진 것, 내 실력과 업적을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셔서 제자들의 항해 기술이나 풍랑을 헤쳐나갈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혈류증 걸린 여인의 외모를 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보면 독특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일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사건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보고 사물들과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지 기능으로는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보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볼 수 있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작고 작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등등 여러 믿음들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들 쭉 적어놓고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갈 때 필요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작년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기 때문에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였습니다. 네, 티켓팅을 했는데 좌석이 잘못돼서 저만 일행과 떨어져서 앉게 됐습니다. 제 왼쪽에는 어떤 할머니가 앉으셨고요. 가운데 제가 앉았고 우측에는 어떤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면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주도에 딸이 사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탔기에 기대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아저씨는 수시로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비즈니스맨으로 보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치자면 왼쪽에 계신 할머니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고요. 저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만한 믿음이고요. 옆에 있던 비즈니스맨 아저씨는 수박만한 큰 믿음입니다. 겨자씨, 사과, 수박이 나란히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그냥 잘 가면 되는데 난기류를 만나지 않습니까? 덜컹덜컹 걸리는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 저 그리고 아저씨가 보이는 반응이 제 각각입니다. 할머니는 난리가 납니다. 머리가 어지럽다, 구토 나올 것 같다,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 내려달라, 언제 도착하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게 비행기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다가 그냥 맙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신문 보고 땅콩 먹고 물 먹고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겨자씨, 사과, 수박이 나란히 앉아서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자씨, 사과, 수박이 제주도공항에 동시에 도착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겨자씨는 제주도공항에 한 8시간 만에 도착해야 되고요. 사과는 4시간 만에 도착해야 되고 수박은 30분 만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자씨, 사과, 수박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왜요?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 두려워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같이 도착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만큼 가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만큼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만큼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는지 지금 애매모호하시거나 확신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쉬운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가 주기도문 강에서 Our Father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는 내 자녀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사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니 처음 나오는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당시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예,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대면대면하고 뭔가 좀 죄송한 것도 있고 또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죠?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줘라 라고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 차 안에 갇혀서 아버지라고 해보시든지,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에 안으시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품에 안으시고 누구보다도 기뻐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은 괜히 오신 것 아니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게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비행기의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사는 믿음, 그게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분들, 죄의 바다에서는 건진받았지만 삶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계시는 분들, 지옥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서는 건진받았지만 삶의 세찬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치는 분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내는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살아내는 믿음은 우리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아이빌리그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이 계약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 그냥 확신해 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설명할 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을 설명할 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많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버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버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버텨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한복판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 보는 것, 믿는 것, 경험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분명히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세상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님을 모시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실상이 다른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다음 장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현실은 누가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은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입니다. 불안해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다른 실상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자 그의 실상이 다른 실상이 열려 입에서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즉 골리앗의 문제는 나를 두려워 떨게 하려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라고 준 문제다 라는 실상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두려워 떨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죽이라고 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쫄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한복판에서 그걸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그들을 덮칠 것 같아서 두려워하죠. 밤새도록 그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실상이 보이네요. 어떤 실상이요?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인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시네. 그러자 그에게 살아내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주님 발밑에 풍랑이 있군요.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이 있는 배 안보다 주님이 계신 풍랑이 더 안전하오니 제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원하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그거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걷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조금 걷다가 풍랑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괜찮다.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오라 라고 명령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고 더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도할 힘 없이 그렇게 지칠 때도 많고요. 심각한 문제 다가올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린다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살아내는 믿음은 오히려 그때 기다리지 않고 주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찬양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조건도 없고 찬양할 응답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주님 앞에 힘을 내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알과 실라의 옥중에서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건 많지만 약속 못 지킨 거 되게 많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를 보니 내가 너를 향한 믿음이 좀 흔들린다, 너한테 복 주고 능력 준 거 후회된다 라고 하실 법한 치인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나는 흔들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은 절대 믿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이 혼자 심심해서 들에서 놀고 있다가 사람들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놀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하죠. 그리고 2번, 3번 그렇게 계속 장난을 치니까 나중에는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소부화의 끝입니다.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요.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어도 정말 저를 찾아오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2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할 때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는 올 것 같습니다. 왜요? 단 1%라도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럼 죽으니까. 거짓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 믿어줘야 됩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못했는데요. 양치기 소년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 고백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쓰러져도 계속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고백하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우리 부모니까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사시면서 힘든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주님께서 간절히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